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면은 블랙박스를 확인하면서 서로의 과실을 정하곤 합니다. 뭐 8대 2인지 아니면 9대 1인지 각각의 보험사가 와서 각각의 과실 비율을 산정을 하게 되죠. 요즘은 어떤 차가 이렇게 정차 중에 사고가 나지 않는 한 뭐 10대 0이 나오는 상황들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들 조금씩 과실이 있고 쌍방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도 조금 그렇습니다. 갈등이 있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면은요, 누구 한 사람만 오롯이 잘못을 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뭐 말로 자극을 했다거나 나도 뭐 조금 실수를 했다거나 우리는 다 조금씩 잘못을 하기 마련이죠. 부부싸움을 하면은요, 남편 얘기를 들으면 남편 말이 다 이해가 되는데 아내 입장에서 얘기를 들으면 또 아내 입장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마저 점령했다는 얘기가 이렇게 퍼지게 되니까요. 요단강 서쪽에 있는 민족들이 자기들끼리 동맹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가나안 땅의 민족들은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증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명령을 하셨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심각한 우상과 가증한 일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은 완전히 멸해야 될 것에 대한 명령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약간의 예외 사항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멀리 있는 성읍의 백성들이 혹시 화친을 청해 오면은 그들을 받아들여도 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해도 된다라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조건일까요? 이 가나안 땅에서 멀리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외 사항이 이 적용이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 앞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기본 족속이 의도적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면서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신명기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여러 증거들로 보이는 물품들을 들고 왔어요. 헤어진 전대와 찢어져서 그것을 기운 가죽, 포도주 분해, 그리고 낡아서 기운 신발, 낡은 옷,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마치 정말 먼 기간 여행을 하고 그래서 이 많은 물품들이 다 달아서 요 모양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러 가지 소품들을 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진짠가 의심이 드는 마음들도 있었겠지만 이 장기간의 오랜 거리를 달려온 모습들을 보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자신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겹쳐서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도 이런 처지에 처했겠다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겠죠. 근데 이스라엘의 회중들은요, 기브온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우리 가까이에 있는 민족이 아니냐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나름 여러 가지 의심적인 정황들이 있었겠죠. 근데 기본 사람들은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회중들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아요. 적극적인 거짓말은 하진 않지만 대답을 잘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을 쳐다보면서 자기들이 할 말만 하고 있습니다. 너네 사실 가까운 데서 온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니라고 멀리서 왔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래전 이야기들을 언급을 합니다. 당신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요단강 동편에서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비교적 옛날 얘기들을 하면서 자신들은 최근에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고 아이성이 무너진 것들은 잘 모른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는 먼 곳에서 와서 최근 얘기는 듣지도 못했고 이 물건들을 좀 보십시오. 우리는 신명기 20장에 있는 그 말씀의 예외 사항에 적용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어필을 하고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는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게 됐는지 성경에선 정확하게 얘기를 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나름대로 옳다라고 느꼈던 대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이것을 주목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속인 기브아 족속들에게도 과실이 있습니다. 근데 소극적으로 불찰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족장들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습니다.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서의 의미를 담는 언약을 맺게 되죠.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에 나온 예외 사항을 적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본 족속이 사실 그다지 멀리 있는 족속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일 만에 그 마을로 향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 결정이 굉장히 빠르게 급격하게 결정이 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은 모두 다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외 사항에 적용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본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17절에 행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장 달려간 거예요.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기본 족속에게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요 이미 그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가까이는 갔지만 공격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리더들의 이 실수를 지적하며 원망하게 됩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원망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망은 적절한 원망입니다. 그냥 이유 없는 원망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전에 맺었던 속국으로서의 지위보다 더 낮은 지위로 이 기브와 족속을 강등시킵니다. 그들에게 나무를 패고 물을 기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역할은요, 남자들이 하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들이 수행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남성들에게 여자들이 해야 되는 이 일들을 맡긴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느낌보다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들을 맡기는 것이었어요. 아마 이 정도 얘기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언약을 깨트릴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그 정도는 못하겠네요.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수치스러운 제안에도 그들은 고개를 숙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면 굉장한 신앙 고백 같은 것을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셔서 이 땅을 주신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 앞에 나온 것이다라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느디님 사람이라고 불리움을 받으면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포로기 이후에도 이 성전을 섬기는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까지로 이어져 갑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실은 여성들이 하는 그 수치스러운 일들을 이 고대 근동의 남자들이 기꺼이 감당하는 모습을 굉장히 오랜 기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못된 동기로 나아갔죠. 두려움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자신들의 이 비참함을 고백하면서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에 대한 것들, 잘못된 생각들, 가증한 일들을 내려놓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들로 참여하게 됐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밑바닥의 삶에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는 우리는 먼저 그 누구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과실이 있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 족속은 거짓말을 하죠. 속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경솔합니다. 기도를 놓칩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순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개척을 하고 나서 담임 목회자로서의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많은 것을 결정해 나갈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뭔가 꼬이겠구나.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뭐 저의 생각, 판단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실수가 많겠구나라는 두려움이 더 들 때가 있어요. 두 번째 기본 사람들은요, 사실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더 비참한 일을 시켜도 이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고자 했던 마음이 이 포로기 이후에도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분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죠.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모습이 그다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초청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을 우리 삶의 방정식에서 배제하는데 능숙하고 익숙합니다. 여호사처럼 아이성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넘어지는 것이 반복이 되죠. 무언가 꼬이고 엉망진창이 될 때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덮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며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 삶을 붙들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실수, 또 연약함, 부족함이 어느 정도 우리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을 덮고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갈 것을 소망하며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